했어요? 시신 찬양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나오시고요. 송상회장은 기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2일입니다. 부활주일 시작하면서 5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5월 들어서 처음 주일이긴 하지만 5월은 꽉 찬 달입니다. 31일까지도 있고 또 주도 5주일씩이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5월에 많은 주를 주셨을까 생각을 하니까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5월 2일 시심 찬양과 함께 주일 예배를 시작하여야 할 텐데 송상회장님께서 기도하시고 찬양과 함께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5월의 가정의 달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한성 주님이시여 참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행복하게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저희가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아버지 저의 건강한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주여 주관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첫 곡은 시선입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우리 시선이 고정되기 원합니다. 외로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찬송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일터이든 자녀이든 본인 자신이든 하나님의 기적은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 대한 동기와 분명한 이유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떼지 않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눈을 맞추듯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박수하면서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 없다고 찬양 노래합니다.
세상 나가면 왜 나는 자꾸만 작아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성령님의 충만을 힘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한 주간 또 지난 4월을 살았다면 5월 한 달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송가 91장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이 천국이요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라 이 찬양 드리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세상을 이기는 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참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그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곡조가 없는 가사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가정주간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함께 시로써 드리고자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빼놓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교동문 95번 가정주일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꾀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비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지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인내성 주님의 은혜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배 인내성을 바꿨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주님의 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임재해 주신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말씀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귀한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일어나여 죽어가던 영혼들이 굳게 서고 병든 자가 그 병에서 노임받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직도 그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잡혀 있으며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 목사님의 큰 은혜와 은총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머리털 하나라도 잃어버림 없이 상함 없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우리 교인들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기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이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력이 크게 왕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듯 튀어나고 아버지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달에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이라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많지만 아버지,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질 때가 많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왔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큰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진정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죄 사함 받고 아버지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총이 떠나지 않으며 주의 사랑이 늘 함께함을 믿기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내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지금 발전에 아버지 하나님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소망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고 아버지 진정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영원간의 축복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내 말을 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것마다 주의 축복이 임한다고 다짐하셨사온데 우리는 그 말을 제대로 실천하고 따르지 못할 때 있는 아버지 부족한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저는 돈눈의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솟는 새풀과 같으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역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벽마다 주일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사사기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배우고 있고 듣고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믿음으로 굳게 다져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쓰는 믿음의 군사들도 아버지 하나님 굳게 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아버지 새로운 믿음의 역군들을 아버지 양성하고 기를 수 있는 비전센터가 있습니다. 이 비전센터는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교우들이 큰 꿈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가는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 오니 이 터전에 주님의 하나님 축복과 능력이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 지역사회의 선교를 비롯해서 워싱턴 일원의 가장 뛰어난 믿음의 전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지역적으로 세우기를 다짐하는 우리 목사님의 소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실천되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넘쳐난 축복의 전당이 되어 사무엘의 선지 학교처럼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일구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 진정 주님의 은총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적은 인원이 모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아버지 소망이 넘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역병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변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바가 진정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과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 워싱턴 한인성교회 되어야 하시고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 주의 은혜가 항상 떠나지 않고 넘쳐 흐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할 때 모든 말씀을 주의 가운데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85장 드리면서 봉헌위원은 봉헌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기쁜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시간 봉헌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기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지만, 죽음이, 악한 영 마귀가 예수님의 권세를 깨뜨리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의 능력이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봉헌하는 오한성, 사랑하는 성도, 가정, 생업, 발걸음, 자녀들을 위해 충만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드렸습니다. 생각도 드렸습니다. 언어도 드립니다. 행동도 드립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시니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귀한 봉헌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복을 형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코비드,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단절, 국가 간의 문제, 지역사회의 단절 다 이기고 오히려 넉넉하게 보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형통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을, 믿음이 계속되는 복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자녀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섬기며 관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안내하며 예배 준비하며 예찬을 준비하며 봉헌을 도우며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허락하신 예물과 함께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룹셈이 이제 새롭게 다시금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룹셈을 위해서 기도하며 드려진 예물까지도 보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하나도 빠짐없이 안겨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와이파이 패스워드가 뭐냐고요. 주보를 읽어보신 분은 우리 교회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뭔지 바로 그 1번란에 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 주일은 성만찬 주일이고 오늘은 성만찬 주일 그리고 어린이 주일 첫 주일입니다. 배종을 도우실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 헌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특별 헌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와 모임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말씀대로 살기에 노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함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중보기도 리더들이 매월 마지막 주일 중보기도실 선교관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7시에는 금요 찬양 성령 집회로 모이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비전센터에서 모이는데 특별히 비전센터에서의 모임의 메시지의 핵심은 지난주부터 성경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을 했고 첫 번째로 에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또 비전센터에서 여러분의 노고를 또 위로해 드리려고 교회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식사를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새벽 기도회는 매주 오전 6시에 인물 중심, 오늘 새벽은 구별된 사람 나실인 삼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평일 새벽 기도회는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통신 성경 공부 제132과가 출제되었습니다. 2000문제가 되면 통신 성경 공부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토주 성경 공부를 실으려고 하고, 토주 성경 공부를 실게 되면 고급 성경 공부를 힘들고 어렵겠지만 시작을 해볼까 지금 도전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쌤 정기 모임은 매월 짝수주에 있습니다. 오늘은 월수주이고 다음 주에 오늘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는 그룹 성경 공부해 오시면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시고 흩어지면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교회표는 미션 임파서블 인 페이스입니다. 올해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기적, 가능하면 한 10가지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5월 2일이고 어제는 월삭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을 축복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주일은 또 성년의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에 집중된 세레모니 의식이 많이 들어있는, 우리 교회는 현재 어린이들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 가정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특히 어르신 된 여러분들은 그 자녀 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눈물로 감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원 매일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기도가 아니다. 입을 열어서 소리내서 여러분 하루에 1번,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가지 특별한 그분을 위한 중보기도, 그것이 111 기도원입니다. 매주 예찬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가정에게 감사하고, 어려운 시기에서도 여러 우리 가정들이 예찬을 빠짐없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금주에는 서나엘 어린이, 어제가 3달 되는 날이고 다음 주 월요일이 100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00일 기념으로 서나엘 어린이가 여러분에게 예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물론 경비는 부모님들인 서현범 목사님과 서수진 사부가 경비를 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실 잠정적으로 폐쇄하지만 조만간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하라, 그러나 실외에서는 주사를 맞은 사람들, 백신 맞은 사람은 벗어도 좋다, 이렇게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기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성경을 읽으신 분들 이 시간 발표해 드리면서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성상래 장로님, 누가복음 24장 139분, 윤희순 사모님, 누가복음 24장 134분, 요한복음 21장 119분, 사도행전 28장 143분, 이명규 장로님 묻기 4장 15분, 사무엘상 31장 151분, 이명원사님 민수기 36장 240분, 신명기 34장 227분입니다. 소리내어 성경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생일자를 축하해드립니다. 유니스 사모님 5월 생일자 축하드립니다. 동석봉 야외예배 지금 한 달 전입니다. 광고합니다. 6월 13일 6월 두 번째 주일 비전센터에서 소통을 합니다. 그곳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그곳에서 온갖 채소와 야채와 과일이 혹시 달릴 수 있을까요? 과일이 달리면 과일까지도 따오고 할 수 있도록 칠면조를 잡을 수 있으면 칠면조도 좀 잡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일정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 스케줄 차질 없도록 이런 날 야외 가니까 나 개인 스케줄 가져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의미로 미리 보내드리는 겁니다. 비전센터 지금 파종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파종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센터를 우리 교회의 비전센터 수양관으로 관리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농사 짓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농장인데 파종은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종류별로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종류는 지금 다 파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저도 좀 거들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함께 거들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제도 또 장로님 한 분께서 오셔서 또 아름답게 또 나무를 정리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자주 오셔서 관리를 많이 지금 해주시고 계신데 그 만 창고도 지금 상당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안 했지만 잔디 깎는 그 론모어, 제로톤 론모어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비싼 론모어. 이제는 명심상부하게 비전센터의 장비들이 잘 구비되어서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해졌음을 알려드리고 이를 위해서 또 헌금 비전센터를 해주시고 또 직접 비용을 대주신 분도 적잖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밭을 원하시는 분은 밭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것만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따로 뜯어다가 여러분에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오셔서 마음껏 가져가시는 것은 환영입니다. 네, 여러분 필요하면 또 뜯어다 드리기도 하지만 오셔서 5월 셋째 주에는 외부 손님이 또 오신답니다. 우리 교인들은 오셔서 즐기지 못하시는데 또 워싱턴 지역에 있는 외부 손님들이 오셔서 주일날 오후에 또 행사하신다는데 우리 교인들이 좀 오셔서 가족들 모임도 좀 하고 또 성도님들 친목회 모임도 좀 하고 하면 좋은데 저희는 조금 그런 게 다들 바쁘셔서 그렇죠. 없는 것 같습니다. 광고해 드리고 기도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교인들 몇 분 되시지 않지만 몸이 아프신 분들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윤성민 형제가 참 유서들트로는 하나잖아요. 아버지 목사 만나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형이 고생하더니 누나가 고생하더니 이제는 막내까지 피아노 가르치기 참 잘했다. 하나를 더 낳았으면은 우리 윤성민 형제 떠나면 또 그 막내가 또 할 텐데 이젠 하나님이 주시겠죠? 이런 마음으로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는 아니지만 그래 우리들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참 이렇게 축복하고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 집안에 손주들 있으시잖아요. 그 자손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이상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읽어주실 때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코람데오 성가대 찬양 십자가 분병들아 드릴 때에 함께 큰 은혜의 시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그만해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 주섬 주섬.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 집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남의 집에 일어난 기적만 보고 살지 말고요. 우리 집에도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달 거의 4시간에 걸쳐서 가정예배, 가정기도에 대한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서 사실 5월 달에 가정에 대한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난번에 나간 그 메시지의 초점은 가정 예배와 가정 기도가 그 가정의 행복의 기준점, 기준 포인트였다라는 말씀이 된다면 이 5월 첫 주의 가정 주간에 나눌 메시지는 대단히 주관적인 한 가정의 삶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집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5월 가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피해가지 않고 준비한 대로 가정주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간엔 아마 능동적인 성도에 대한 메시지가 준비되겠지요. 5번째 미션 임파서블 주제가 바로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 10가지 기적 중에서 이 5번째 능동적인 성도의 굉장한 그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가정주간에 모든 가정, 집집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번에 5월 1일 날 월삭 때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교회와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5월 달입니다. 5월 달.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고 혹시 홈페이지에서 들어보신 분도 알겠지요. 왜 5월을 싫어하냐고 설문을 조사를 했더니 5월 달에 가정을 너무 이렇게 깐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5월만 되면 아버지로서 어찌 아버지가 그래요. 엄마로서 어찌 엄마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비추은 가정의 모습이 건강하지 않은 증거이죠. 그래서 5월만 되면 괴롭답니다. 성도님들이. 이번 5월 달에는 목사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까실까. 그래서 이 5월을 싫어한대요. 날씨는 좋잖아요.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그냥 돗자리만 들고 나가면 소풍입니다. 그냥 곁에 이렇게 나오는 풀 뜯어먹으면 그게 나물이에요. 온 천지의 나물이에요. 얼마나 계절이 좋고 작년에 기도하신 것처럼 계절 중에 황제의 계절이 여황제의 계절이 이 5월 아니겠습니까? 아름답고 멋있고 그야말로 외적으로는 그렇게 멋있는 계절이 5월인데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부담이 되는 계절이 또한 5월이라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있습니까? 저에게 작은 꿈이 하나 있다면 저의 꿈은 아주 단수하고 간단하고 쉽고 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행복입니다. 교회의 행복이죠. 가정은 작은 교회가 가정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항상 연장선상에 있고 항상 불가분의 그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불안정하면 우리의 가정들도 불안정하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하면서 혹 여러 번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 기적의 메시지는 단순하게 감기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감기가 나았더라도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기도했더니 먹을 햄버거가 생겼더라, 그것도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는 되게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더니 아주 주립대학에 갔다더라, 그것도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여하에 따라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판단의 기준은 모두 주관적인 판단의 기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 기적은 주관적인 어떤 성도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것을 기적으로 생각할까 생각하지 않을까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막걸리로 초로 만드는 것은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기적이 아닙니다. 막걸리를 놔두면 초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치를 오래 놔두면 유산균이 많아져서 우리 몸에 좋다고 그럽니다. 2년 묵은지, 3년 묵은지, 4년 묵은지, 10년 묵은지도 있다는데 그거 먹으려고 대한민국은 방방곡곡 찾아다니면서 10년 묵은지를 먹지만 그게 다 3년 묵은지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는지 모르겠다고 어느 사설에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소주가 양주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술 취해서 술을 마시다 보면 이게 소주인지 양주인지 처음에는 알지만 취하고 나면 그게 소주인지 양주인지 맥주인지 아니면 와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분은 아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배웠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배운 어린이 복음성가 중에 오늘 본문의 복음성가가 기록된 여름성경학교 교가 같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제가 어렸을 때 율동하면서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을 술로 만드는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막걸리가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제가 좋아하는 양주 위스키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중에 뭐 양주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저는 어저께 맥주를 한 박스 얻었습니다. 맥주를 한 박스 얻었어요. 얼른 받았습니다. 왜요? 목마르면 마시려고요? 아니요. 여름에 개가 생기면 그 개에다가 맥주를 넣고 한번 삶아보려고. 혹시 목말라서 맥주 한 병 먹고 싶은데 사경이는 그런데 목사님 한 병 주세요 하면 제가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이것은 기적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것은 기적이야 라고 말해야 그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놀란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일으키신 기적이더라. 이 기적이 가나 지역의 한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그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술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 설교 듣고 나서 할렐루야, 집에 물 떠놓고 거기다가 막걸리로 변화를 지어다 주님 말씀하셔서 막걸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요즘 소주가 비싸다니까 하나님 이번에 여름에 매실주 담가야 되는데 소주가 필요합니다. 이 물이 소주가 될지어다.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돌 갖다 모아놓고 매실로 변할지어다. 그러고서 물에다 콩당 담으면서 매실주가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요. 뭐 굳이 물을 뭐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물을 소주로 변화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을 그냥 돌멩이야 매실로 변할지어다, 물아 소주로 변할지어다, 스스로 섞여서 100% 순수한 매실 액기스가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돌멩이가 매실로 변할까요? 물이 소주로 변해서 지들끼리 희석돼 가지고 100% 아주 순도 높은 그런 매실 액기스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얼마든지 돌을 떡덩이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돌을 매실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우리의 가정에 이런 기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상식, 사람의 어떤 그 판단과 계산과 결정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20년 걸릴 노인 아파트가 주여 올 안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게 기적, 이런 게 기적. 안 되는 거. 병에서 고침받을 수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은 날마다 병원에 가서 무슨 주사를 맞아가지고 무슨 성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주여 오늘 이 성분 맞으면 20 떨어지고 내일 맞으면 30 떨어지고 일주일 맞으면 100 떨어지고 한 달 맞으면 1000 떨어지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렇게 떨어주시옵소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이 주사를 맞든 안 맞든 이놈의 수치가 왜 이렇게 안 떨어져? 예수 이름으로 수치가 떨어질지어다. 네 몸이 정상적으로, 네 DNA가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이런 기적이,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안 되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 지금 우리가 10가지 기적 승리제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4가지도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성령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만 이번 이 가정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제일 큰 기적 중에 하나는 가족 간의 단절이 오픈되는 거예요. 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자녀들과의 이 단절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자녀들과 이 대화하려면 몇 수 적고 들어가는데요. 바둑돌 깔 때 한 20개는 깔아놓고 해야 그 비슷해져요. 동등하게 시작하면 몇 마디 섞으면 입 닫아야 돼요. 왜? 열불 나가지고. 미국에 살면서 이게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한국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일찍 오면 일찍일수록 아니면 여기서 낳은 아이일수록 완전히 미국 아이들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 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말이야 그 옛날에 대학까지 나오고 내가 뭐 심리학을 전공하고 내가 뭐 교육을 전공하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갖고 될 것 같았는데 그런 게 안 돼요. 내가 회사의 사장이고 내가 이 비즈니스의 오너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고 여러분 그게 자녀하고 대화할 때 아이고 내가 많이 배웠더니 통화가 참 잘 되네, 소통이 잘 되네. 아이고 내가 돈 많은 사장이고 오너다 보니까 자식들하고 이렇게 화합이 잘 되나? 돈 보고 화합하는 거지 그냥 아버지 보고 엄마 보고는 화합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도 다 내 거지. 그러니까 그 돈 보고 아버지 어머니 그러는 거지. 명예 학문 갖고는 거들떠도 안 봐요. 우리 아버지 대학원 나오고 포스닥 다 공부했어도 그 자식들이 아버지 훌륭해, 우리 아버지 멋져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 이만큼 많으면 그걸 보면서 아버지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자식들도 똑똑해가지고 부모님이 돈 없으면은 무시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얽히면 그 가정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이죠. 미국에 살다 보니까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명예와 관련된 문제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정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세대 간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큰 문제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굉장히 라지컬한, 제가 아주 굉장히 뭐랄까 철저한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망가졌어 진짜. 제 스타일 다 옮겼어요. 제 스타일. 옛날에 윤광훈이는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근데 아내를 대할 때도 그렇지, 자식들을 대할 때도 그렇지, 이게 뭐가 아마 벼슬을 깔아놓고 나서 두어야 비슷해지는 거죠. 가정의 기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가정에 기적을 주시옵소서, 돈벼락 맞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기도하세요. 성경책 이 종이가 다 달러, 100달러짜리로 변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이 생기면?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돈 많은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그러겠죠? 근데 행복은 그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이번 5월을 맞이해서 가정설교는 오늘 한 번으로 끝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의 주관적인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 기적이야 기적.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5월이 되면 빨리 내년 5월이 왔으면 좋겠어요. 또 이 가정설교 한번 듣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5월이 되면 또 이번에 우리 집 아주 되게 얻어맞겠구나. 왜냐하면 요즘 성도의 가정도 부부들이 문제가 있어요. 성도의 가정도 부모가 문제가 있어. 아니 왜 우리 성도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왜 성도의 부부를 왜 야단을 쳐야 하고 왜 부모님을 야단을 쳐야 됩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 그 자체가 문제. 그런 설교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 오히려 이 관계상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형통한 이런 축복을 메시지를 전파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남편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게 뭡니까? 아내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이런 설교만 계속 나오니까 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못해도 그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신경질 나죠.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신경질 안 나겠습니까? 목사가 그래. 자기들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쥐뿔 하는 것도 없이 날마다 큰 소리나 치고 말이야.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요즘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결혼했을 때 그때. 그러면 제가 정말 잘할 것 같아요. 한번 살아보니까 이제는 정말 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정말 후회가 됩니다. 저희 집 그냥 목회한다는 거 하나 때문에 거기에다 목숨 걸고서 그냥 가족을, 제가 얼마나 철저한 그 율법주의자 같은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저희 집사람 애 낳고 그날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 주일에 애들이 새벽기도 주일날 예배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고지식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성경의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과거의 율법에 매인 사람이 저였어요. 안 죽어 나와도 새벽에 나와서 여기서 죽어 기도하다 죽어.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 대법원에서 비서로 정말 좋은 자업 받고 있을 때 상주 지원으로 발령해 줄 테니까 왜 이 자리를 걷어차고서 그래 안 돼. 어떻게 사모가 일을 해. 기도해야지. 무조건. 제가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너무 바보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이런 바보도 없구나. 그래서 다시 제가 산다면 정말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자식들 저는 셋을 키웠잖아요. 남들이 그렇구나.
아이고 큰 교회 어떻게 하려고 애를 셋씩이나 낳느냐. 요즘 교회가 그렇습니다. 애들 많으면 양육비 들어가지, 교육비 들어가지, 목사님 사람이 조금 죽어서 욕먹을까봐 자녀 하나 있는 그런 목사들 좋아했었어요. 지금 물론 많이 좀 달라지고 있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 가면. 왜? 당시에는 둘 이상 낳은 목사님들이 안 계셨거든요. 젊은 목사들도. 근데 나는 셋씩이나 낳았으니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했죠. 그래 나 안 가면 돼. 나는 작은 교회에서만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왜 네가 내 걱정까지 해줘.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너나 안 하냐. 제 속으로는. 겉으로 그렇게 말 못하죠. 겉으로 그렇게 말했다가 관계 나빠지고 아주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는 제가 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살아가는데 왜 네가 내 인생을 태클 걸어. 너는 네 인생이나 잘 살아. You do your way, I do my way. 난 지금 베스트 오브 베스트야.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자녀를 키울 때 너무 엄격하게 저한테 너무 엄격.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후회가 돼요. 그래서 그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아버지의 목회 때문에 진로를 결정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아버지 엄마가 목사이고 사모라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뭘 하고 싶어도 못했을 때 그런 얘기를 나중에 제가 듣고서 야 내가 이 자녀들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결혼식장에서 물이변에서 포도주가 된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불가능한 것이 우리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계산으로는 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내 심성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하는 것, 이거는 사실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안 변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설정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축복하신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것은 일남일녀 가정을 주시고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시작하면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부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5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구약 창세기에 있는 메시지. 여러분 신약의 창세기를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요한복음에는 역사의 시작 이전에 창세 이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나옵니다. 2번 나오고 한 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는 창세기에 나와요. 그 신약의 창세기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결혼식장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첫날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2-3일 동안.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 아마도 많은 역사가들이나 주석가들이 짐작하기로는 어머니 마리아의 가족 중 누구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죠. 여러분 손님으로 갔는데 어느 결혼식장 손님으로 갔는데 육개장이 떨어졌는데 국밥이 떨어지는데 그걸 왜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그런데 가족은 달라요. 가족은 지금 막 서빙하고 막 도와주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어머니 지금 국밥 떨어지고 어떻게 하지? 야 물 다 떠다놔. 내가 기도하면 이 물이 다 국밥으로 변할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연회장은 파티 플레이스가 아니에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연회장 하니까 연회장은 파티를 여는 장소인가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파티 디렉터입니다. 모든 결혼식을 주관하는 디렉터, 그 장은 바로 대장이라는 사람, 그 의미를 거기다 둔 거죠. 그 사람에게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된 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저는 오늘의 초점은 예수님도 아닙니다. 오늘의 초점은 그 결혼식장 주인, 그리고 그 결혼식장에서 일을 돕고 있는 하인입니다. 9절을 한번 붙여주세요. 9절 성경 말씀, 오늘 2장 9절을 한번 되돌이켜서 한번 붙여주세요. 오늘의 결론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은 수없이 여러분들이 들었으므로 저는 오늘 이 포커스만 딱 하나만 짚어주고 결론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연회장은, 여기서 말하는 이 연회장은 파티 플레이스가 아니에요. 바로 파티 디렉터에게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답답한 사건이 생긴 거죠. 얻어맞을 일이 생긴 거죠. 욕먹을 일이 생긴 거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포도주를 맛보고 그랬습니다. 이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이미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라. 여기에는 순종도 있고,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관계도 있고, 수많은 얽혀있는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가 우리 집에도 기적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기적의 포인트를 딱 두 개로 잡습니다. 하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일어난 전모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목적이 있었고, 그들은 그대로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왜? 지금 막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솔직히 요즘 얘기로 말씀드리면 아주 총회장급 훌륭한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한 새내기 전도사님, 아니면 새내기 목사, 우리 목사님들, 새내기 전도사님들 알기를 우습게 알죠. 교회에 장로님 돼가지고 권사님 돼가지고 한 20, 30년 이렇게 목회를 돕다 보면 반 목사예요. 반 목사. 근데 이제 막 새내기 전도사가 가지고 목회하는 거 보면 참 진짜, 야, 앞길이 참 창창한데 걱정된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말을 순종하기가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시키는 어머니의 입장은 또 어땠겠습니까? 이제 교단 총회장급 되고, 장로교회에서 총회장 지내고, 침례교회에서 대단한 유명한 목사고 그러면은 그 어떤 능력이 일어날 것 같아. 얼른 준비해.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해서 사흘 밖에 안 된 예수님께서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능력은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차고 넘칠 때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언제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앞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모자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우리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연회장 결혼식장에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하고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왔던 손님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 먹으라, 부주 많이 하면 10만 원 하는 분 있잖아요. 100불 하고, 어떤 50불 하고, 없으면 5불도 하고 10불도 하는데, 하고, 그래도 5불 해서도 밥을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00불 해도 한 끼를 먹어야 되고, 5불 해도 밥을 한 끼 먹어야 되는데, 아니 다 먹다가 갑자기 밥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거 이놈의 집구석 이거 그런 상황에 지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모자란 상황이에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 찾아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야 예수님 찾습니다. 웬만한 건 제가 다 해요. 술집에 가서 얼른 포도주 사오고, 이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어디 시냇물 떠다가 술로 만들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술을 빚어서 내올 상황도 아니고 옆집에 가서 꼴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하는 모자라서 결혼식을 파할 쯤이 되었다. 이렇게 기적을 맛보고 싶으면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한번 내려가 보세요. 건강도 마지막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서 주여 고쳐주세요. 주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약으로 안 돼, 의사로 안 돼. 주여 내 병 이거 고쳐주세요 해서 한번 고침받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나를 아주 감동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자랄 때, 없을 때, 안 될 때, 불가능할 때 오늘 시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내려놓을 때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자라고 손님들은 파에서 집으로 가라고 할 이 판에 예수님이 역사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포커스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인의 입장, 하나는 주인의 입장입니다. 주인이 난리가 난 거죠. 이 집 주인은 지금 욕먹기 직전입니다. 그 하인들은 정말 얼떨결에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 하인들이 보통 복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은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거를 누가 경험했습니까? 그 주인집에 있다 보니 그 하인들이 이런 영광을 또 안게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기적을 경험하는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려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목회자, 부흥하시는 분들이 교회 부흥회하면서 산상 집회하면서 여름 때 이런 수양회하면서 수는 육체적인 기적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아주 주된 사역의 방향이었으니까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것도 보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것도 보고 벙어리 말하는 것도 보고 이런 거 수없이 저는 봤습니다. 어려서 아마 여러분들도 수없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곁에서 함께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나에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원인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물을 떠서 순종했던 이 하인들이 경험했던 것을 아무도 아직 주인도 몰라요. 주인은 지금 어디로 숨었을런지도 몰라요. 왜? 물을 이제 떠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아차 하면 지금 뺨따기 맞을 그런 순간에 주인이 얼마나 지금 아주 지금 간절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줍니까? 하나님 지금 불 떠다 줬는데 이제는 싸대기 맞을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간절함이 없었겠어요? 정말 놀라운 이 종들이 복된 거죠.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물을 채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문을 모르고 떠다 아마 채웠을 거예요. 떠다가 주어라고 할 때는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물 떠다 주란 말이에요. 물을? 아무도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러십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붙여보세요. 보편적으로 결혼식장에서는 처음에 좋은 술을 내오고 술이 웬만큼 취하면 나쁜 술을 내어보내는데 이 집의 포도주는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나온 포도주가 더 좋더라. 이게 축복의 포인트입니다. 기적은 처음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보다 나중에 일어나는 기적은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더 좋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주인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할렐루야. 의사 돈 그렇게 많이 갖다 주고 경찰한테 돈 그렇게 많이 뿌리고 판사 변호사한테 그렇게 돈을 뿌렸는데 해결 안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기적인 거, 이런 기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주인의 입장에서 오마이갓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기적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오한성 가족 여러분, 혹시 어떤 기적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주인과 같은 가정의 가장이 한번 되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 일을 돕고 있는 이 아이들의 그 믿음처럼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저
단순한 관계에서 낳는 것을 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했던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모자랄 때, 우리가 부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떠다가 주어라, 떠다가 주어라 할 때 그 종들이 떠다 주었더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 좋은 축복을 주는구나. 우리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오신다라는 성결 가족들에게 모든 면에서 만들고자 하는, 일으키고자 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기적은 성경의 사건으로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떠오라고 할 때, 떠다주라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생각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우리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 사실을, 응답의 언약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바로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의 가정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만찬의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성만찬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살아계셔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1절 찬송하고 성만찬 예식 진행하겠습니다. 배종의원들께서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물, 포도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두 가지가 우리의 가정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되고 그 기적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는 이 성만찬을 진행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떼는 떡으로 마시는 잔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적이 일어나는 성만찬 떡 그리고 잔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 식후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 용서를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우리 모두는 이 떡을, 이 잔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배정위원들께서 떡과 잔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텐데요.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받아 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만큼 넓은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속전하신 구속과 대속의 사랑이십니다. 걸어가신 성령께서 이 시간 배종의 손길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떡이 주님의 몸이 되기를, 주님의 몸 된 것으로 기쁨으로 받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잔을 마시며 주님을 생각하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해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징표인 이 떡과 이 잔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육체로 사는 기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멀지 않은 어느 날에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날이 다가올 터인데 그 날이 되기까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과 성도가 서로 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화평을 나누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가노라.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나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마무리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구원의 주님, 생명으로 우리를 속전시켜 주시고 이 예를 행하라 하신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누어 싸우니 우리 사랑하는 오한성 성도 한 분 한 분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는
축복의 성만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형제가 형제가, 자매가 자매가, 가정과 가정이, 교회와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국가 간에 평화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그런 축복의 성만찬 되게 하옵소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성 찬송 359장 1절 성령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천사들을 보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가정을 화목과 기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내조하셔서 도우시고 형통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 안의 성결 가족들, 가정과 자녀선들, 일터, 사업장, 직장, 자녀선들의 학업까지도 늘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선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고국 대한민국 고대한 묵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